네, 저번 시간까지 친교만 빼고 다 했습니다. 방문에 먼저 찾아가는 방문,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면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는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고 아니면 그럴 줄 알았지만 아니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계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걸 통해 내가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근데 바오로가 찾아갔다고 하지만 그건 누가 찾아간 거예요? 성령께서 바오로에 함께 그들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문에 대한 의미죠.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동행은 세상을 바라보며 언제나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성령 아니면 기도와 전례와 함께 언제나 걸어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또 그래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바라보는 동행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친교의 의미입니다. 근데 친교의 의미를 좀 저는 다르게 좀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친교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식사에 대한 모티브예요.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얘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을 확립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마다 뭐가 나온다고? 식사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케오의 비유나 아니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비유,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중요한 순간마다 뭐 하냐면 언제나 밥을 드세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밥을 먹으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그 밥을 먹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확 변해요. 확 변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막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밥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 돈의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밥 먹기 전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밥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이후에 내가 막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밥 먹고 있는데 식사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아니 마르다는 헷갈리네.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이 네 동생은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아무튼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누구들?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그게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식사를 통해. 그게 뭐냐면 친교예요. 예수님과 친교를 맺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그게 뭐냐면 친교예요. 친교. 식사의 모티브로 하지만 저는 바오로의 이야기 안에서는 밥 먹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밥은 먹겠죠. 왜?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밥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의 친교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갈등을 해요. 맨날 싸움해. 이 사람을 친교 맺을 수 있어요?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는 어떻게 돼요? 봄은 미운 놈들이요. 봄은 미운 놈들하고 그 놈을 사랑하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인 된다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알아. 평화는 뭐예요? 화목하고 행복한 거예요. 뭘 주러 왔다? 분열과 칼을 주러 왔다. 분열, 갈등하고 벗어나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데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분열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칼을 주실까? 가족은 함께 모여가지고 일치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서 싸움하고 어머니와 딸이 나누어서 싸움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움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주러 왔다. 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친교를 이루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
그게 바오로의 갈등의 영성이에요. 갈등의 영성.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했죠. 이제 어려운 걸 발전하면 그 갈등의 영성을 통해 가지고 발전한 게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는 아니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 어떤 갈등들이 있었나? 그것들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었나? 첫 번째, 누구와의 갈등? 유다인들과의 갈등. 그렇죠? 유다인들하고 항상 갈등했어요. 유다인들하고 항상 갈등했죠. 그들이 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자기들이 유다인 공동체에 있었는데 모든 여정에서 나와요. 모든 여정에서 1차 전도 여행 때도 도시 갈 때마다 그래요. 도시 갈 때마다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나중에 가갖고 누구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누구한테 고발해요? 로마인들한테 고발하죠. 로마인들 고발하니까 얘들이 갖고 가고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시기와 질투죠. 그들과 갈등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내가 가가지고 한 번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제하고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너 가! 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가지. 왜? 다른 데에서 나 받아주는 사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여러 개 있어요. 웃도 안 해. 호응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누가? 신부들이 특히 이래요. 신부들한테 강의 가면 수녀님들은 제일 반응 좋으신 분들은 누구냐면 수녀님들. 깔깔거려. 진짜 와 리액션이 엄청나요. 신부님들 리액션 뭔지 아세요? 절대 웃지도 않아. 어떤 분은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오라 그래요. 그럼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액션이 좋으셔야 돼요. 좋은 강의를 더 연락이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저 준비는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이 강의하면 준비는 똑같죠. 하지만 거기에 한마디 더 하고 한마디 예를 더 듣는 게 뭐예요? 리액션 때문이에요. 리액션 안 되면 금방 끝내죠.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리액션이 좋으면 강의가 길어져요. 내가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언제나 어느 도시에 가나 바오로는 어느 도시에 가나 뭐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맨날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가지고 어디 갔다가 또 거기 갔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야 거기 갔냐? 야 그 자식 나쁜 놈들이요? 해가지고 거기 있는 연락해 가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또 도망가고 에베소에 있었다가 에베소에서 고린토로 왔는데 고린토에서 얘기했는데 또 거기서 얘기하고 또 다시 ken크레아로 갔다가 ken크레아에서 다시 도망가고 그런 도망 다니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다른 데 가면 회당에 들어가고 얘기를 할까?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냥 이방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런데 바오로는 어때요? 갈 때마다 어떻게?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고 유다인에 들어가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아까 말했잖아요. 온수를 사랑하여라. 사랑할 수 없다니까? 성인 된다니까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 사랑하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랑 한번 해보라고.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갈등은 일어나요.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은 일어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싸움을 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야? 안 보는 게 상책이야. 그럼 어떻게? 마음 편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아니면 내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바오로처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한 대 두드려 맞아도 그래도 한 번 더 가. 오른쪽 번 맞으니까 그래 오늘은 왼쪽 번 맞으러 가자. 포기하지 않아요. 또 가. 제가 복음 말씀에 있는 걸로 예를 들면 오늘은 겉옷을 지가 뺏어갔으니까 또 가. 그럼 뭐까지 뺏어? 빤스까지 뺏어버려. 그래도 또 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 안에서 그를 제외하지 않는 거야. 내 안에서 그를 죽이지 않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나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그게 뭐예요? 친교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언제 될지는 몰라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뭐예요? 7이 뭐예요? 완성의 숫자예요. 꽉 차 있는 숫자죠. 그것들을 2번씩 아니 7번씩 가지고 77번이에요. 그러면 77에 49, 77에 49, 569번? 그것만 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여라는 말이죠. 포기하지 마라. 용서는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하면 죽을 때까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른다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서 그를 죽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너희들은 나쁜 놈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친교의 마음 중에 하나죠.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갈등입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은 누구하고 갈등했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누구라고 갔어요?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르나바하고 누구? 요한 마르코라는 마르코 복음사가를 쓴 마르코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마르코하고 같이 갔는데 두 번째는 누구하고 갔어요? 실라스하고 티모테하고 같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헤어졌어요. 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가다가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왔는데 누구를 먼저 바르나바하고 바오로하고 전도여행을 하다가 키프로스를 지나가면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르코 이 자식이 뭐 사고 쳤나 봐. 사고 쳐가지고 얘를 어디로 보내? 자기들은 전도여행 계속하고 마르코를 어디로 보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하고 자기들끼리 여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 너희들이랑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누구랑? 너희들은 너희끼리 가 하고 바오로하고 아니 바르나바하고 누구냐? 마르코는 저기들끼리 가고 나는 얘하고 같이 갈란다. 하고 실라스하고 티모테하고 같이 출발을 해요. 그게 이제 2차 전도여행 시작이죠. 처음에는 마르코하고 사도행전 15장 46절 41절 그 얘기가 나와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또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거는 사도행전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보시면 안 돼요. 어디하고 같이 보시면 갈라디아서 12장 14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12장 14절에 또 누구 얘기가 나오면 바르나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같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같이 이야기 드리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보고하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보고하고 오메 잘했는 거 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바리사이파 중에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야 걔네들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요? 걔네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어떻게 두 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모여갖고 회의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15장에 나와 있는 의견이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의견이 충돌하면 누가 이거 딱 이렇게 갈라줘야 돼? 으뜸인 베드로가 먼저 갈라줘요. 율법은 짐일 뿐이야. 멍해.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 멍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멍해까지 씌우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 없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니까 자중이 조용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르나바하고 바오로가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 원로의 책임자였던, 원로 회의의 책임자였던 누구?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지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조건부를 달죠. 그 중에서도 목 졸라갖고 죽인 짐승, 그 다음에 이방 재단에 드렸던 봉헌물, 그런 것들만 안 먹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했어. 끝났어. 얘기 끝났어요. 얘기 끝나가지고 쾅쾅쾅 해요. 결정되고 끝났어.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어.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어. 끝나가지고 가가지고 너 안티오키아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이 있었던 너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거 얘기, 이 오늘 결정된 거 얘기해줘 해가지고 가고 얘기했어요. 누구랑 같이 가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가갖고. 베드로하고. 그래갖고 베드로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랬었는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결정이 된 상황이야. 이방인들하고 밥 맛있게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특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방인들한테 똑같이 살라고 했는데, 유다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오니까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대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웃고 떠들고 막 같이 밥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는 막 숨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뭐래요? 야 베드로, 너 바오로가 베드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것도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바오로한테 대들면서, 너는 유다인이면서 유다인처럼 살지도 않고 이방인처럼 산 놈이 이방인한테는 유다인처럼 살라 그러고, 너 그러면 써 안 써? 너 그러면 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런 의견 충돌입니다.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언제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의견 충돌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은.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 다 빼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만 해봅시다. 나중에 그럼 바울하고 베드로가 안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겠죠. 네.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넌 나쁜 놈, 너들이 떨어져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친구하고 동행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어때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들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없으면 어떨까요? 제가 베드로의 회개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유다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쇄신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쇄신과 성장이에요. 갈등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가 아닌 것들,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뭘까? 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오로가 그랬잖아요. 바오로가 누구를 보며? 스테파노를 보며 저놈은 뭘까?
라고 고민했던 그 자신 안의 갈등이에요. 근데 그 갈등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쇄신해야 돼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